하실지 밤에 홍낮에 또 주님 만나 그곳도 나갈 수 없구나.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역 잘하는 주님 돌보아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확실히 아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점입니다. 다른 것은 모두 변수죠. 우리의 상황도 변할 수 있고 우리의 감정도 변할 수 있고 우리의 관계도 변할 수 있고 변할 수밖에 없는 변수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언제나 확고한 상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며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며 그분이 나를 지키시고 나를 구원하신다. 우리가 그 은혜 안에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은혜로서 우리가 다시금 풍성해지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예배 자리로 우리가 함께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62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 경배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교동문 30번입니다. 교동문 30번 10편 67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 밑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려주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릴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에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뜻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설교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모자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지금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바라기는 주의 영이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예배를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것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서 온전케 되는 시간 될 수 있게 주님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삶의 여러 가지 상황과 조건과 아픔과 일들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하고 또 세상은 악합니다. 우리는 한계가 있으나 세상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세상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저 주의 은혜를 바랍니다. 주의 은혜가 아니면은 주의 능력이 아니고는 우리가 할 수 없음을 또한 고백드립니다. 주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은혜로서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채워주시고 주께서 예배하신 길로 우리가 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우리 앞에 놓여진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당신께서 세우시는 사랑하는 공동체가 여기 있습니다. 비록 작고 연약한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또한 온전한 주의 제자이 될 수 있게 하시고 주의 전이 될 수 있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될 수 있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공동체에 와서 이 공동체에 닿는 자마다 깨끗함을 얻게 하시고 나음을 얻게 하시고 온전함을 얻게 하시고 우리가 주께서 주신 구원을 함께 힘써 이룰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게 이 공동체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 공동체를 통해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흠양하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다시 한번 바라오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서입니다. 에스겔서 7장 1절에서 4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7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만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7장 1절입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 인자야 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땅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끝났도다. 이 땅 사방의 일이 끝났도다. 이제는 내게 끝까지 이르렀나니 내가 내 진노를 내게 나타내어 내 행위를 심판하고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보응하리라.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내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아멘. 김문신 목사 감사함을 드립니다. 한국전원이 교회 가능을 지켜줄 것을 믿고 감사함을 드리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저희가 말씀의 자리에 나갑니다.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며 묵상할 때에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과 메시지를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삶에 받을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세우는 시간 될 수 있게 이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귀한 것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흠양하시고 이 예물을 통해서 주의 공동체가 세워지며 주의 사업을 감당할 수 있게 하나님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삶에 중요한 것이 있어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근데 중요한 것을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지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쭉 생각해 볼 텐데 제가 이제는 우리가 대부분 은행 거래하니까 현금 들고 다니는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뭐 가끔 ATM기에 가서 현금을 인출하는데 가끔 비밀번호를 까먹어요. 뭐였더라? 통장이 여러 개니까 또
나름 또 보안에 신경 쓴다고 그 비밀번호를 또 여러 개를 하니까 잠깐만 이거 한 번 틀리고 이거 두 번 틀리고 야 이거 어떡하지? 비밀번호 까먹습니다. 그리고 제가 뭐 뽑다가 오늘은 누구 상가집 가야 되니까 누가 있을 것 같고 내가 목사니까 또 뭘 해야 될 것 같고 막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고 가다가 또 종종 범하는 실수가 카드를 놓고 와요. 카드를 놓고 옵니다. 그래서 생각합니다. 비밀번호 까먹지 말고 카드 놓고 오지 말아야지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저번 주인가 주일 준비하면서 황금 뽑아야지 하고 와서 황금을 뽑았습니다. 생각도 안 하고 카드 잘 뽑고 나왔어요. 근데 나갔는데 뒤에 사람이 불러요. 여기 왜 올까요? 현금 두고 가셨어요. 예, 감사합니다. 현금 갖고 왔어요. 야,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거에 생각에 집중하고 살다 보면은 다른 것을 놓치게 되는 게 다반사죠. 근데 그 놓치는 것이 때로는 너무나 중요한 것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여호와인데 너희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 모르고 있다.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해방해서 너희를 너에게 이 땅을 주고 이 땅에서 살게 하고 너희를 지키고 너희의 모든 것들을 주는 여호와인데 너희가 여호와인 줄을 모르는구나. 그래서 내가 이제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근데 그 과정은 그리 유쾌하지 않죠. 많은 것들이 어려워집니다. 오늘 우리 말씀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혹시 우리가 우리 삶 속에 있어서 너무 중요한 것이 있는데 우리가 다른 것에 매몰되어서 다른 것들을 너무 좋아해서 혹시 그런 것들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재밌는 것이 이스라엘 땅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말합니다. 끝났다. 이 땅 사방의 일, 이 땅 네모퉁이 갈 수 있고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곳에서 끝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땅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여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땅에 관련된 것이었어요. 창세기 12장에서 내가 너한테 땅을 줄 건데 그 땅으로 가라 하는 게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은 하나님의 선물이었어요. 이스라엘 역사에 많은 시간은 그 땅을 찾고 그 땅을 향해 찾아가는 여정이었습니다. 그게 출애굽기죠.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언약 관계 토대 내용은 가나안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물론 그것이 신앙의 전부거나 신앙의 중심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공간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이었습니다. 땅이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이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약속도 사라져요. 왜? 약속을 이루거나 약속을 행하실 공간이 사라지니까. 그 땅이 사라지면 약속도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러면 약속으로 맺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도 사라지고 하나님 백성도 없어지게 됩니다. 땅은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이었어요. 재밌는 게 성경을 여러 가지로 구분할 수 있죠. 구약과 신약, 모세오경 여러 가지 구분할 수 있는데 성경을 구분하는 방법 중에 땅으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6개의 기간이 있습니다. 6개의 기간 중에 땅 있는 기간, 땅 없는 기간, 땅 있는 기간, 땅 없는 기간, 땅 있는 기간, 땅 있는 기간, 땅 없는 기간. 땅이 있는 기간이 3번이었고 땅이 없는 기간이 3번이었어요. 구약은 그것이 2번 나뉘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애굽의 노예 시간, 땅이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의 본문의 배경에 있는 바벨론 포로 시간이었어요. 땅이 없어졌을 때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끝났습니다. 끝이에요. 땅이 없어지는 순간 그들의 모든 것들은 사라지고 남은 것은 노예, 포로였어요. 그저 한탄하며 서글프게 고단한 자기의 삶을 자기가 원하지도 않는 삶을 사는 것 외에는 남는 게 없게 되었습니다. 비유는 적절치 않지만
어떤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근데 이 사람은 차를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운전하는 것을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돈을 모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정말 좋은 차를 삽니다. 그리고 그 차를 운전하기 위해서 열심히 연습을 했어요. 근데 그리고 자기의 능력치를 최대한 끌어모아서 할부로 그 차를 구입합니다.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서 친구들 모여서 잔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술 먹고 가다 음주운전에 걸려서 면허가 박탈이 돼요. 그럼 뭐가 될까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운전할 수 없게 돼요.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는 이상. 하나님의 땅은 이런 의미예요. 그 땅이 사라지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됩니다. 성경을 나눴던 6개의 기간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시간과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간으로 나뉘게 돼요. 우리는 분명히 지금 할 수 있는 시간, 땅을 가지고 있는 그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선택할 수 있고 결정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지대로 우리의 삶을 만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 성경에서 성령님이 한탄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처럼 많은 사람들이 이 시간의 가치를 모릅니다. 우리는 뭔가를 할 수 있는 자유의 시간, 하나님의 약속의 시간 속에서 약속의 땅에서 살아가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간을 살고 있는 것처럼 아무것도 안 해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봤을 때 야, 너의 삶이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살고 있는 모습인지 아니면 애굽 땅에서 노예나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고 있는 모습인지 분간이 안 된다. 너의 삶의 결과가 똑같다. 그럼 아니네. 약속을 취소해야겠네. 이 땅의 일을 끝내야겠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경고도 이런 것이었어요. 아직 문이 열려있다. 기름통에 기름을 채울 시간이 있다. 아직 주인이 돌아오지 않았다. 너의 손에 달란트를 쥐고 있다. 너가 그 시간에 해야 될 일이 있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간을 하나님의 약속의 땅 위에서 땅을 가진 자로 살아가지 못한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약속이 필요가 없어졌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우리는 땅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자유롭게 뭔가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땅을 가졌는데 계약서를 봤어요. 근데 그 계약서가 매매 계약서가 아니라 임대차 계약서예요. 내 땅이 아니었네?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었네? 그리고 거기에 계약 조건이라고 붙어있는 부칙이 있습니다. 그것의 제목은 언약이에요. 언약이라는 계약 조건을 갖는 임대차 계약서를 가지고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땅의 주인이 나인 것처럼 이 땅이 영원히 내 것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다면 계약 조건은 파기되었고 그리고 그 땅의 주인은 와서 자기가 원하는 뜻을 이룰 것입니다. 신약에서 명백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계약 조건을 예수님께서 무엇인지 알려주고 계세요. 회개하라. 나를 따라오너라. 나의 아내 거하라. 온전하라. 서로 사랑하라. 내가 다시 올 것이니까 그것을 기억하고 순종하라. 예수님께서 그 땅의 계약 조건이 신약에서 무엇인지 우리에게 무엇인지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그 말씀과 그 뜻 안에 거하는 자가 그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있는 듯 없는 듯 어기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갈 때 그 땅에 선포될 메시지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땅의 일이 끝났다 입니다.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과 구원과 우리에게 주신 공동체와 우리가 가진 삶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들이 그 뜻 안에 거하며 그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고 있을까요? 아니면 내 뜻대로 살아가고 있을까요? 땅에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책임을 묻겠다. 그것을
보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보응. 약속 때문에 미뤄지고 막아졌던 것들이 이제 쏟아져 들어옵니다. 이스라엘이 끝내 하나님을 버려서 이제 약속이 파기되었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기지 않으십니다. 국률이 여기지 않으십니다. 뭐 이것은 제가 뭐 다른 시간에 한번 다룰 내용이긴 한데, 우리는 지금 분명히 하나님의 국률의 우산 안에 살고 있습니다. 허물과 죄와 실수가 가득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국률 아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보호와 인도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소중한 시간을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삶과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것들은 너무나 소중한 것인데 우리는 그것을 모릅니다. 그것이 없었을 때 일어날 일들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런 사람들을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해요. 너가 가진 것의 의미도 모르고 너에게 이것을 맡기신 주인의 뜻도 모르니 너는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하며 나중에 술을 피우며 이를 가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냥 크게 위험한 것은 아닌데 예전에 물에 빠져본 경험이 있습니다. 물에 빠져본 경험이 있어요. 비슷한 경험을 또 생각해 봤는데 군대에서 가스실 들어간 경험이 있어요. 그 두 번의 경우에서 모두 간절히 바랬던 게 뭐죠? 숨을 제대로 한 번 쉬는 거예요. 물에 꽉 들어갈 때 숨 한 번 크게 들이마시면은 어떻게든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숨을 갈망하게 돼요. 가스실에서 그 가스실을 하면은 숨이 안 쉬어지는 거예요. 폐를 쪼그라들여가지고 숨을 못 쉬게 해준 게 가스실인데 숨이 하고 숨이 안 들어가요. 그게 가스실인데, 아니 우리가 1분에 한 10몇 번에서 20번 정도의 호흡을 하는데 뭐 1초에 3, 4초에 한 번씩 하는 호흡인데도 불구하고 그 한 번의 호흡을 너무나 갈망하게 됩니다. 그것을 못하게 됐을 때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들이 사라졌을 때 일어날 일들을 보응이라고 얘기해요. 내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해요. 그러니까 네가 했던 가증한 일들을 너의 삶에 나타나게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가중 처벌이 없어요. 이놈 괘씸한 놈, 괘씸죄가 없습니다. 네가 행한 그대로 너에게 일어나게 해주겠다. 너의 탐욕과 너의 욕망과 너의 불충과 너의 게으름과 너의 허물을 그대로 너의 삶에게 돌려주겠다지, 하나님께서 괘씸하니까 더 맞아라 라고 때리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행하고 우리가 벌인 죄와 허물을 그대로 우리에게 돌려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억울할 것도 없죠. 큰일은 맞아요. 망한 건 맞습니다. 근데 억울하진 않아요. 우리가 행한 그대로 하나님께서 돌려주시는 거니까요.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준 게 이거예요. 우리가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씹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로마서 2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고린도후서에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게 된다. 계시록 22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은혜와 자비라는 댐이 사라지고 없어지게 됐을 때 우리가 쌓았던 그 모든 죄와 허물들이 그것에 따라서 우리에게 보응하게 됩니다. 심판은 보응입니다. 우리가 행한 대로입니다. 확실히 우리는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것도 없는데, 우리가 우리가 뭐 공헌한 것도 없는데 우리는 죄와 허물에서 사함받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우습게 여기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을 우습게 여겨요. 우리는 믿으니까,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은혜가 있다. 대속이 있다. 구원과 평안과 자유가 있다. 사실이다. 그런데 동일하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하나님의 보응이 있다. 각 사람이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은혜도 있는데 보응도 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건 그거고 이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은혜에 따른 구원과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죄와 허물에 따른 심판과 보응이 있습니다. 은혜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한 사람은 그 은혜와 자비 가운데 하나님께 앞에 서게 될 것이며, 은혜를 없이 살아간 사람, 은혜를 버린 사람, 그래서 땅을 박탈하는 사람에게는 그에 따른 형벌과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구원과 은혜를 쉽게 생각하는데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사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 잘 살아야 돼. 너 잘 살아야 돼. 너 하나님 뜻이 이런 것들이야.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돼. 그리고 그 뜻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잊지 마라라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너무나 단단해 보였지만 우리가 오늘 안 읽었지만 19절과 오늘 7장 뒤에서 이어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은과 금은 너를 구원하고 거기에는 평강이 없다. 뭐 너무나 당연한 말이죠.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거기에는 이제 오늘 우리가 뒤에 읽지 않은 본문에서 그 길에는 묵시도 사라질 것이며 율법도 없어질 것이다. 왜요? 땅을 상실했잖아요. 언약이 깨졌잖아요. 하나님 백성이 아니잖아요. 이제 그 순간에는 이제는 묵시도 필요 없고 율법도 필요 없고 은혜도 없어지게 된다. 그런 것들은 더 이상 너랑 상관이 없게 된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알고 있어요. 성령이 소멸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령이 사라졌어요. 그 사람 삶 속에서. 예전과 달라요.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이 아닌데 왜 저러지? 라고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령이 소멸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저는 분명한 방향성은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운동을 좋아하니까 공 받고 노는 걸 좋아하는데, 공을 치거나 받거나 뭐 할 때 두 가지 힘이 있어요. 하나는 그 나가는 전진력이에요. 방향의 힘이 있어요. 그리고 회전력이에요. 그 안에 공이 자체로 가지는 힘이 있어요. 공은 앞으로 날아가고 있는데 공은 계속 이렇게 돌고 있어요. 이쪽으로 돌고 있든지 이쪽으로 돌고 있든지 위로 올라가든지 밑으로 내려가든지 아니면 회전이 없든지 공이 나아가는 방향이 있고 그것을 가지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분명히 나아가는 방향이 있어요. 근데 그 힘, 우리 안에 힘이 계속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처음에는 이쪽으로 시작했는데 너무나 이쪽으로 계속 힘이 돌아가고 있어요. 나가다가 꺾이고 꺾여서 돌아가게 만들 정도로 강한 힘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죄와 허물의 힘이에요. 우리의 탐욕과 게으름의 힘이에요. 그 처음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서 성령으로 출발했는데, 성령으로 심었는데, 말씀으로 심었는데 계속해서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그것에 뿌려지고 더해져서 계속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반대로 이상하게 만들고 돌아가게 만듭니다. 성령이 사라지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우리 안에 힘이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영화 중에 부당거래라는 영화를 제가 좋아합니다. 생각할 게 설교할 것도 참 많아요. 거기서 유승범이란 배우가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태경의 센터를 때려야 내가 뭐하는 사람인지 아시겠어? 라고 소리지르는 장면이 있습니다. 뭐 보신 분들은 다 알 거예요. 아니 굳이 내가 뭐하는 사람인지 내가 당신한테 확인시켜 드려야겠어? 진짜 그렇게 해드릴까? 라고 위협하는 장면이죠. 진짜 적절하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진짜 내가 뭐하는 사람인지 내가 알려줄까? 내가 뭐하는 존재인지 내가 알려줄까? 너 그럼 큰일 나.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닌데 제가 아는 친구가 그 몸으로 하는 일을 하는데, 거기 몸으로 하는 그 사람들 중에 이종규 투기 선수가 있대요. 이종규 선수가 있으면 있다라는 게 아니라 약간 마른 멸치 같은 체형을 가지고 있대요. 마른 멸치 같은 체형을 갖고 있어가지고 저 사람이 싸움을 잘하나? 근데
그게 진짜 톡 맞으면은 그러니까 살이 터지는 느낌이에요. 워낙 단단하게 쌓여 있으니까 톡 맞으면은 살이 터지는 느낌이 듭니다. 우리 상호가 예전에 축구하다가 태권도 선수하는 애한테 살짝 맞았는데 거친 예 근데 며칠 동안 하니까 끙끙하게 걷지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몰라요. 그러니까 말은 멸치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이중격투기 선수였던 거예요. 부딪히면 알게 되죠. 아, 이 사람이 싸움 선수구나.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몰라요. 아, 하나님께서 언제나 자비의 하나님이시고 인자 하나님이고 내가 뭐라도 상관 안 하시고 내게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이니까 하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그다음 너는 그러다가 내가 누구인지 너 알게 된다. 그럼 큰일 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명확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그럼 나도 너의 안에 거하겠다. 그리고 우리는 함께 열매를 맺을 것이다. 나를 떠나지 말라. 나의 말씀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라졌을 때 우리는 땅을 사라지게 될 겁니다. 구약은 땅이고 제가 생각했을 때 신약에 와서 제 비유적으로 얘기했습니다.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이 사라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경험적으로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서기 원합니다. 예 주님, 우리가 주 안에 거하겠습니다. 성령과 함께 살아가겠습니다. 성령을 빼앗아가지 마시고 그 성령님께 나와 함께 하셔서 그 성령으로 동행하게 하시고 그 성령과 함께 열매 맺은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 이제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저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 때문에 제가 흔들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 있는 죄와 허물이 하나님을 향한 방향을 계속해서 다른 방향으로 꺾으려 그러는 것도 사실입니다. 제가 지금 이 시간에 주의 말씀 가운데 서겠습니다. 주의 성령과 함께 서겠습니다.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서, 성령의 말씀으로서, 성령의 모든 것으로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주의 땅에, 주의 약속 위에 성령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게 우리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며 함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